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참 아름답다. 저분들은 어떤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적 가치를 아시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문제가 뭐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살피고 있는 그런 것들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 일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을 못해나? 한마디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가? 이렇게 탄식까지 하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감겨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며 이 영혼들을 깨워주시는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김용의 선교사라고 아십니까? 순회 선교단. 이분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하죠.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20여 년 전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만났는데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고 어디 티칭할 때를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때는 순회 선교단이 처음 생기는 시기였고 이분이 갓 헌신했을 때입니다. 이분을 알려고 조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서울에 제법 큰 잘 나가는 요정집 사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많은 재산을 전부 날리고 비명 횡사를 했습니다. 졸지에 알거지가 됐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느냐? 주민등록 주소도 올릴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냥 집안은 풍지박산을 겪으면서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아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분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청소년 시절에 뭐 했냐면 폭력과 온갖 이런 아주 안 좋은 쪽에 그 뒷골목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세상에 태어난 이유,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모든 비참함이 싹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코 자기가 부를 수 없었던 이름, 찾을 수 없었던 그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비참한 바닥에서 그분이 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꼬꾸라졌는데, 네가 이제는 더 이상 망해버린 술집 사장 아들놈 아니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소중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을 울리고 그의 삶의 결정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잘 나갑니다. 미주에 와서도요, 큰 교회 아니면 안 쓰죠. 아들이 5이거든요. 다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얼마나 모범이 되고 강력한 메신저인지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요? 사명을 따라 사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명 감당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에 있어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 장면인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의 사명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로 단절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죠.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이 죽어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일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21절 다시 한번 가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예수님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조금 더, 아니 더 분명한 길을 가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신의 길을 향해서 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오늘 이걸 도전받는 겁니다. 이분이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명 감당을 하려고 그분은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처음과 모든 삶의 여정은 오직 포커스가 사명 감당입니다. 광야에 나간 것도 마귀의 시험 받고 또 온갖 아픔과 어려움과 헌신의 삶을 산 이유도 딱 그거 아닙니까? 자신을 들여서 인생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사명은 뭡니까? 왜 삽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지일관,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느냐, 이걸 지금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아, 그렇구나,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은 복이 있다. 이걸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길을 가면 조그마한 고난, 아니 좀 더 큰 고난, 또 유혹, 이런 것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나가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 결실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명을 붙잡았다. 그러면 평소에 이분의 삶은 어땠는가? 22절로 2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예,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참 저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도 베드로보다 더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빨리 왜 형편 안 풀어주세요? 이쯤 되면 제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 물질이 열리든가 관계가 열리든가 뭔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적어도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하는데 고난은 좀 물리쳐 주셔야지요 라고 우리는 베드로 버금갈 정도의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중에도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 모든 고난 앞에서 분명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높이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5,000명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포함해서 그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였어요. 이것 가지고는 어른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봅니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감이 안 나면 그러면 풍랑 이는 바다에 있던 제자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거센 풍랑 몰려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두렵지요. 왜요? 시선이 풍랑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야에는 그 풍랑이 뭘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죠.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차이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자, 사람들은요 어떻게 봅니까? 장례 치를 것만 생각하죠. 예수님은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문제 앞에 어떤 시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집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보죠. 자,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문제에 묻혀요. 문제에 눌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잔다 그랬어요. 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고 문제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말했어요. 베드로는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죠? 부활을 본 겁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봅니까 지금? 하하, 이거 십자가 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주 강변을 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영광 나타내실 것을 못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요 교회 전도사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도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부모도 보니까 둘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은근히 기도도 하고 응원을 했어요. 문제는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조차 마음이 열려서 자매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에게 걸리는 것 하나가 있었으니 뭘까요? 새벽 기도했어요. 도대체가 자기는 지금도 대학 졸업하는 이 순간까지도 날마다 늦잠 자고 간신히 아침 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이 전도사님이 좋아도 만약에 이 전도사님과 결혼하면 뭐가 문제예요? 새벽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라 이 전도사님의 앞길도 막을 것 같아. 보니까 자기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못 일어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붙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나도 전도사님 사랑하고 전도사님도 저를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사귀다가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목회의 길로 가야지 내가 그 길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다 털어놨더니 전도사님이 눈물을 뿌리면서 이게 그냥 억지로 여자가 떠나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이 자매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서 사냐면 지금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뭐 하냐면은
새벽마다 일을 가요. 3시에 일어나서 4시에는 출근해야 돼요. 3교대 하는 직장인데요, 새벽반에 딱 걸렸거든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시험하십니까? 시험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정말로요. 지금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전도사하고 결혼했으면. 예, 혼란스러워해요. 사실요, 우리 앞에는 고난과 축복, 이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있어요. 언제나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고난이 딱 닥치면, 문제가 오면 여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점점 문제가, 고난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린 뭘 봐야 된다고요? 예,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로리 벤스 존스라고 있어요. 존스 그룹의 그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거든요. 지저스 CEO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영안이,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느냐,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항상 천국의 관점을 유지해서 그것이 가능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맞잖아요. 모든 죄악 담당하셨죠. 몸소 당할 고난과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부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출을 하셨나요? 나누라고, 다른 생명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과 우리의 그 인생의 가치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고요, 요나라고 있어요. 요나. 하나님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이 소식 좀 전해줄래? 그랬더니 요나는,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 핍박하고 망하게 한 나라 아닙니까? 다시스로 가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은 니느웨에 도착을 했어요. 타이지요. 억지로 니느웨 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선포했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뭐 했습니까?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멸망한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더니 니느웨가 망하기는커녕 이게 신앙이 또 불이 붙네. 그랬더니 이 요나가 어떻게 되죠? 열받았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지 아시죠? 예, 요나가 앉아있던 바로 그 위에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져서, 아니 벌레가 먹어서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니느웨, 이제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 하라는 일 했는데 어쩌자고 이 땡볕에 이 그늘까지 없애버리면 나는 뭡니까 하고 불평을 또 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요나야, 너는 박넝쿨 하나 없어도 승질나니?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내 백성이 12만이다.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내가 이 영혼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예,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로 이제 우리 이 사순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탁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결 작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전에서 못된 장사를 하니까 판을 엎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냐? 암탉이 새끼를,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한두 번이냐?
예루살렘에 모으려고 하고 이 성전 안에 모으려고 했는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과 만나는 곳인데 어쩌자고 이 모양이 되었느냐? 눈물을 쏟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늘날 이 LA에 와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셔서 크게 웃으실까요? 아니면 눈물을 쏟으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비결을 배우러 들어갑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잘 아시네요. 어떻게 부인하는 겁니까? 먼저는요,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생각,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령 요즘은요, 머리들이 너무 좋아요.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다른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현혹을 시켜요. 말로. 이 머리로. 감당이 안 돼요. 진실을 감추거나 노골적으로 은연중에 자기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자기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자기가 조금 잘한 일은 엄청나게 부풀리고요. 조금 자기가 불리할 것 같은 건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핑계 이유 대면서 은폐를 하려고 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로서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렇죠.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를 부인하면 진실이 드러나야 되죠. 진실이.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예.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내고 사명을 드러내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한 목사님이요, 장로교 이야기입니다. 당회를 하다가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서 신경을 바짝 썼더니 그 자리에서 혈압이 쫙 올라간 거예요. 하나도 할 수 없이 911 불러가지고 구급차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쉽게 퇴원을 못하네. 이게 막 터져가지고요. 근데 친척 중에 한 분이 제대로 된 기업을 꾸리는 그런 친척이 있었어요. 병문안을 갔거든요. 화를 내면서 한마디예요. 거봐요. 아니, 목회 그만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목사를 오래 합니까? 그만하십시오. 그 정도 했으면 다 하나님도 알아주고 됐어요. 이제 우리 회사 오세요. 그냥 직함만 걸어놓고 내가 지금 받는 사례비에 2배, 3배 줄 테니까 편안하게 좀 이젠 좀 살으라고. 자, 이렇게 상황이, 이거 실제예요. 실제. 비유가 아니에요. 이럴 때 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이 있어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끌어안고, 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왜냐하면 목회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거든요. 그 길 가야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그래서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를 지고? 어떤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죄 짓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십자가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님 주신 십자가,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남이
당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지는 십자가,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 포기하고요, 밤낮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니 누가 알아주나요? 남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주차 전리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내 물질 내 시간 다 드리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환경, 정든 고향 떠나는 거,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알뜰살뜰 먹고 싶은 거 아끼고 모아서 그거 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1년에 한 차례 있는 휴가 그거 다 빼고 시간 만들고 돈 만들어 가지고 단기 선교 가고, 이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죽을 고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 이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데 지시겠습니까? 아멘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이것만큼 은혜로운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어제도 한 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한 10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중국 상황 좀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쫓겨난 거 정말 축복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요즘은 3개월 비자도 안 준답니다. 한 달짜리도 잘 안 주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공인한 삼자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놨잖아요. 그 십자가 다 부셔버린대요. 다 떼어버린대요. 왜 띄냐면 십자가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건축법이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코에 걸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엉망진창인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저는 그냥 그 중국에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혼자 고생 다 하는 줄 알고 가족 고생 다 시키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청년들을 케어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그 중국 대학의 캠퍼스에 나눌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보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아,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모든 것을 짊어지신 주님을 동행하는 거구나.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나는 곁다리 끼워가지고 내 십자가라고 그냥 솔직히 세상 표현으로 꼴값을 떨고 내가 다 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자기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이게 어떤 도전이냐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담대한 믿음, 타협하지 말라 이거죠. 자, 25절 26절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영원한 가치가 여기 좀 드러나지 않으세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시죠? 성경에 있는 거. 자, 예수님 찾아가서 이 부자 청년이 뭘 구했죠? 목숨보다 더 귀한 영생을 구했어요.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선생이여.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율법도 계명도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하라고 그랬죠?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영생 찾으러 왔어요. 최고의 가치,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그 중요한 걸 찾으러 왔는데 재물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요. 이 청년에겐 뭐가 더 가치예요?
그렇죠.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어쩌자고 그냥 사역하시는 분이 뭐 청년의 돈이 탐이 났을까요? 왜 청년에게 재물을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네.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뭡니까? 예.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것을 택할 줄 아는 담대한 선택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이 청년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잖아요. 재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를 펴라. 이것을 놔라. 자, 그러면 그 손에 뭐가 담길까요?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것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올래? 자, 네 목숨 구하고 싶어? 목숨 놔. 돈 좀 놔. 체면 좀 놔. 예. 하나님의 마음이요, 노심초사해요. 이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아름답게 꾸미는 거 원하잖아요. 멋지게 건축하고 화려하게 하고 뭐 카페를 만들고, 뭐 저도 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부, 아동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말이죠. 뭐 그냥 빚가번쩍한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 이것도 앞가림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선교 그냥 셀마다 선교사 입양하라고 난리를 치느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배짱이 좋은 건지 성도들 힘들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됩니까? 예,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선교 제대로 해보세요.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꾸려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회용으로 그냥 몇 푼 이렇게 또 나눠주고 이거 말고요. 온전히 선교에 몰입하고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 치고요, 무너지고 망하는 교회 없어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사실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다? 사명이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예, 생명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사명 빨리 감당하시면 돼요. 김알란 박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임종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저는 충성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사실 뭐 사명 그러면 또 선교 다 나가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감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이 최선이고 최고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신실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이잖아요. 그분의 역사거든요. 거기에 동참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 주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죠?
자기 십자가 지고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허락하세요. 제가 오늘은 동방현주 자매가 부른 사명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었는데요, 이 곡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울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케어하는 걸 이 자매가, 그 작곡가가 보면서 이 곡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매는요, 이 곡을 부르고 많이 다녔어요. 원래 유학에 실패하고 돌아간 자매거든요. 근데 이 CCM을 부르다가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주 자매, 이 찬양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찬양하다가 선교지 많이 갔답니다. 자, 우리 같이 선교지에 가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지금 찬송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오늘은 성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인데, 주님, 그 몸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기까지, 나누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는데, 하나님, 제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고 저를 꼭 필요한 곳에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제 십자가를 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